자, 오늘 제목은 삶과 세계관의 모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계관을 아무리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세계관을 안 배우면 안 되겠지만 세계관을 배워도 그게 우리의 실제 삶과는 모순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하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요걸 좀 한번 또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나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주장하고 아는 거에 의해서 사는 것보단 그 모순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쉬운 예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자 우리나라 환경 이 보호론자들 우리나라 환경 보호론자들이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극한 사람들이죠. 도룡령을 위해서 아주 그렇게 또 제주도 구롱비바인가 뭔가 하는 거 아주 굉장히 이 금수강산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근데 지금 알다시피 미세먼지가 이렇게 지동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제대로 된 성명서 한 장도 안 냈고 정부에 대해서 그들은 항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흔히 얘기해서 좌파 정권이 아니라 우파 정권에서 그랬다면 얘들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멀쩡한 지금 저 4대강 보도 지금 부수겠다고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거 부수면은 이제 우리나라 이 치수 관리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또 홍수 말 그대로 천수답 하늘만 바라보는 그 원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경론자라면은 그러면 환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원인인지 또 원전 하나 돌리면은 화력발전소 3개 안 돌려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직하게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파건 좌파건 문재인이건 누가 정권을 잡건 정직하게 환경에 대해서 집회를 하거나 성명서를 내거나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배운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그걸 많이 봐요. 세계관을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배우는데 하는 거 보면 전혀 세계관을 배운 거에 대한 어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가 그래서 나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전에 세계관 같은 거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 내가 그 생각이 내 예전에 한번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세계관을 배우면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교리와 신앙이 일치돼야 되고 우리의 인격이 바로 서야 되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더 나아져야지. 아니 세계관은 그렇게 잘 배우면서 왜 우리의 어떤 실천 신앙은 전혀 저 은사주의자보다도 못하고 저는 심지어는 자유주의자보다 못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봤지만 포스트 모던이다, 실존주의다, 무신론이다, 좌파 그 다음에 또 무슨 염세주의자들 예를 들면 염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염세주의자들은 보면은 젊은 애들한테 빨리 자살을 해라. 인생의 어떤 부조리 이 샤르트르 같은 인간은 부조리에 대해서 평생을 짓거렸는데 지는 80 넘어서까지 살았어요. 젊은 애들한테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인생이 살 가치가 뭐냐. 자살을 권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남긴 자가 자기는 또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이런 걸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러니까 그랬다. 아니 왜 당신은 당신이 주장한 대로 빨리 이 부조리한 세상을 마치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죽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야. 마치 우리나라 저 종북주의자들처럼 아니 그렇게 북한이 좋은 북한에 가서 살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 남한에 남아서 이 북한에 대한 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살고 있다고.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실존주의자들도 똑같아. 그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철학이나 이념을 막상 자기 현실에서 딱 부딪혔을 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진화론자들, 극단적 진화론자들, 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다. 세포에 불과하다. 별로 인간의 생명은 존중할 거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권총으로 내가 당신 쏴 죽여도 뭐 괜찮겠네. 그럼 거기서 두 손 들고 환영할 진화론자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이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 두 가지가 이게 봐요. 자기가 배우는 것하고 진짜 그 배운 것대로 따르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알고 배운 세계관을 진짜 자기가 실천하는 거하고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북한 애들,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조선 공산당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초기 공산주의자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은 애국적인 마음으로 공산주의를 시작했어요. 좌파와 사회주의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일제 해방되고 모두가 잘 살고 잘 먹고 뭔가 어떤 그 이상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을 했는데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죽 서서 개 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자기의 몸과 인생을 불태워서 공산주의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김일성이라고 하는 저 괴물 같은 자가 3대로 걸쳐서 이 한민족을 이 모양 이 꼴로 지옥같이 만들 걸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공산주의 활동을 했겠어요? 100% 안 했어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공산주의자들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원리대로 실천했어요. 원리대로 실천했단 말이에요. 같이 고생하고 같이 나눠 먹고 평등하고 그 원리를 자기들이 실제로 실천했는데 이 김일성은 봐요. 이 김일성이는 어느 순간부터 1960년대부터 자기 왕국을 건설한 거 아니에요. 자기 왕국을 건설해 갖고 어때요? 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선 구한말 그 구한말로 해가지고 일본의 통치 기간을 거쳐서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받아들여서 대한민국이 됐는데 저 북한은 이씨 왕조를 그대로 김씨 왕조로 바꾼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난 그게 참 탁월한 분석이라 생각해. 나도 그걸 미처 몰랐는데 결국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처음엔 안 그랬겠지. 김일성이도 처음에는 김일성 그 일대기를 보면 알지만 김일성이도 사실 자기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이제 계속 굉장히 원리대로 하려고 소련에서 하던 그 원리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이게 이제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야, 이거 자기가 영원히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체 사상이니 주체 철학이니 이거를 서서히 들고 나온 거고 그걸 반대하는 흔히 얘기해서 뭐 연안파니 저 소련파니 그걸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이게 이씨 왕조에서 김씨 왕조로 바뀐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북한 사람들은 민주주의니 뭐니 아예 이런 걸 맛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로 소련의 그 허수아비로 세워졌고 그 김일성이가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저놈의 북한은 저렇게 3대까지 저렇게 견고하게 가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왕조 시대 그 세계관을 이씨 왕조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민중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일단 김일성이가 이 어떤 주체 철학이니 그걸 확 심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그러니까 70년 가까이 저렇게 지금 계속 가고 이대로 놔두면은 내가 볼 때는 100년도 가게 생겼어. 이대로 놔두면. 저 빨리 무너져야 된다고.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봐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말한 공산주의하고 그 이후에
뭐 신자파도 사실 신자파도 마찬가지고 뭐 저 북한식 공산주의나 소련식 스탈린식이든 레닌식이든 모택동식이든 간에 그 보면은 그 흐르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질이 돼버렸어. 변질이 됐다. 그 상황에 따라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원리를 끝까지 그 원리대로 지킨다는 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신앙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복음의 근본, 어떤 우리 기독교의 근본을 이렇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가장 흔한 얘기로 말씀대로 신앙생활한다. 말씀대로 산다. 그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 어려우니까 이제 기독교 20세기에서 기독교 역사도 그 어려운 걸 빼버리고 거기다 쉬운 걸 집어넣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지 않으면서 뭔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복음주의. 그게 사실은 신복음주의. 어떤 근본주의나 청교도 개혁주의는 원리를 강조하다. 굉장히 원리를 엄하게 강조하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서히 그거는 갖다 버리고 좀 더 어떤 복음주의도 보수적이니까 복음주의보다 좀 더 완화시킨 신복음주의가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요. 자, 자신의 실제 삶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과 배운 것과 바르게 배운 것과 바르든 그르든 간에 그걸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나쁜 놈이건 좋은 사람이건. 그래서 레닌이나 이런 모택동이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어떤 전체주의나 이런 그 우리 시대 19세기나 20세기 어떤 이 세상을 뒤범벅으로 만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과 세계관을 그대로 투입한 거예요. 그대로 투입한 그대로. 차라리 그들이 좀 유동적이었으면 좀 덜 재앙을 세계상에 가져다 줄 텐데. 자, 우리 한국의 좌파 사회주의 이자들은 어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자들은 부와 권력과 명성을 쫓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평등을 외치고 사다리를 걷어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공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은 이르지 못하게 다 제도적으로 막아버리고 걷어차버려요. 그러니까 평등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페미니즘도 지금 우리나라 이 페미니즘은 이거 정말 점점 갈수록 문제예요. 점점 갈수록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대로 더 가면은 이제 여성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 권력이 돼버려 가지고 남자들을 완전히 죽이는 이 세상이 돼버릴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이. 이게 참 큰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져야 될 그 어떤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고의적으로 회피하잖아요. 이번에 문재인이가 그 기업 임원의 그 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 얘기했죠. 물론 당연히 차별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여자도 얼마든지 임원이 되고 이사가 돼야 돼요. 회장도 되고 CEO도 되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남성만큼 그만큼의 자기가 근무 시간, 그만큼의 그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서 여성들이 어떤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서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은 과연 그게 정당한 거냐 이거예요. 그건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포장으로 확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거는 평등의 문제이다. 남녀 차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당제로 해야 된다. 할당제로. 하지만 능력 있는 여성이 임원되는 거는 좋지만 능력이 없는데 할당제 때문에 여성이 임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등과 모든 것을 나누자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은 평등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보편적인 그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의무와 노력을 수용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만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세계관을 그 사람이 그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세계관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게 가장 좋죠. 차라리 나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좀 게으르면 좋아요. 차라리 더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레닌처럼 하루에 영어 단어 막 몇백 개씩 외우고 다니면 그 골치 아프잖아요. 그 골치 덩어리잖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자, 이번에 낙태. 우리 지금 낙태. 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에게 내가 꼭 묻고 싶은 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낙태 당했으면 참 좋았겠다. 난 그 말을 딱 해버릴 거예요. 당신같이 그런 괴물 주장을 하는 사람이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낙태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의사들 네스로 그냥 난도질해서 당신 그 목 팔다리 자르는 거 그랬으면 더 나을 뻔했다. 난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이 듣기 좋을지 안 좋을지 기분 나쁠 거야 아마. 웬만하면 어쨌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낙태를 지지해요. 낙태를 결사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지한단 말이야. 모순이야 모순. 자기네들은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못 나왔으면 어떻게 될 수 뻔했어. 이 낙태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들은 정치적 원리로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지 어떤 인간의 생명이나 영혼 같은 건 아예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반낙태주의자가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반낙태주의자가 돼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혼과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안에 있으니까. 응?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나는 그들의 자식들이 동성애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당하는 걸 그들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 자식들, 당신 아들이나 딸도 동성애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망치고 몸도 망치고 질병으로 처절하게 고통받다 죽는 걸 원한다.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거예요. 마을이라도 그런 말 듣고 싶지는 않지. 근데 왜 그들은 동성애를 왜 지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가 믿고 주장하는 거하고는 자기 현실하고 딱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그렇게 용감한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보면은 세상에 대해서 불평을 제일 많이 하는 인간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차피 신도 없고 절대자도 없는데 세상이 지 멋대로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지 멋대로 돌아가는 걸 좋게 생각해야지. 왜 세상에 뭐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그거는 어떤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따질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왜 툭하면 뭐 세상이 전쟁이 어쩌고 뭐 어쩌고 제일 불평이 많아요. 그걸 누가 그럼 해결할 거예요? 지들도 해결 못하면서.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자들도 모순이야. 그자들도. 무신론자들은 대표적이지. 아까 환경보호론자들이 다국적 기업에서 협조받고 지원받는 거. 다국적 기업을 제일 싫어하면서 그들에게 뒤에서 후원받는 거.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까? 난 자연주의자들, 극단적 환경 보호주의자들이 옷을 입고 다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난 그것만큼 모순이 없다고 생각해. 몸에 실 오락이 하나도 거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자연을 위한 거거든. 실 하나라도 공장에서 생산될 거 아니야. 뭐든지. 자동차도 어쨌든 간에 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 돌아가야 되고 거기서 폐수가 나오고 오염물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럼 자동차도 타면 안 돼. 컵라면도 먹대 걔들 보니까. 컵라면은 왜 먹어? 그 컵라면 용기 그거는 뭐 어디 뭐 저절로 나무에서 뭐 컵라면이 뭐 열리는 컵라면 뭐 나무가 있나?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 짜장면에 화학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화학 절여가. 난 이 환경 보호자들 보면은 세상에 제일 모순 덩어리가 난 지금은 그 사람들이었어. 그 사람들. 모든 종교가 같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왜 굳이 그런 기독교에 이렇게 기생하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다른 종교로 좀 가지.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근데 안 가요. 또 기어코 꼭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 꼭 강의를 하더라고 보면. 그것도 모순이에요. 응?
미국을 싫어하면서 미국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모순이고. 여러분 누구죠? 이충근 박사가 추천하는 책을 나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일 가스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안전, 경제적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모든 안전 보장의 비용을 다 치러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석유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미 해군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미국을 극단적으로 싫어해서 미국 양키 고음해요. 그럼 다 갖다 고쳐요. 그러면은 한 달 안에 석유 공급 루트가 끊어져 버려요. 중국이 가만 안 놔둬요. 해적들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럼 우리나라는 90 몇 프로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미국이 이 바다를 지켜주지 않으면, 바다의 안전을 미국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적 시대로 가는 거예요. 해적 시대로.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세일가스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중동의 원유에, 해외 원유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야 이제 우리 손대도 괜찮아. 그 얘기 하자는 거야. 그 얘기. 그 책 읽어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그 책 저자가 난 서문에 그렇게 참 막말하는 사람 처음이에요. 한국 네 알아서 해라 이거요. 좀 뭔가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내가 뭐 해줄 말이 없다. 각자 도생해라. 아 정말 무섭겠어. 그 결국 내용이 그거예요. 앞으로 세계는 미국 없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알아서 생존 전략을 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혜택을 20세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의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물과 빵과 모든 것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체제를 안정해주는 그 힘을 자기들이 비용을 다 쏟아부은 거 이때까지. 근데 트럼프는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 알아서 니들 사. 우리 이제 충분하다. 우리 앞으로 200년, 300년 우리 에너지 충분하니까 우리 무역 안 해도 돼. 안 먹고 살아도 돼. 우리끼리 자급자족 해도 돼.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는 땅도 넓고 모든 게 좋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반미 외치는 저 인간들 봐요. 이제 주한미군도 철수하라 그래.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제일 겁이 나는 게 누구냐면 김정은이에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이제 북한은 이제 완전히 이제 외부에서 때릴 수 있는 여건이 확되니까 북한이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지금 우리 좌파들은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제일 저것들 지금 누구 죽이려고 자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그래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나라도 폭망이지만 이제 미국은 맘대로 때릴 수 있는 거 맘대로 북한을. 주한미군에도 있어야 북한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막 발버둥 치고 그거 좌파다라고 손잡고 자기들 선동도 하고 혁명도 할 거 아니야. 그래 너희들이 나가라니까 나가줄게. 그럼 이제 그날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 놓고 때리는 마음 놓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너무 우리나라 사람은 이 지능이, 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 지능이 지금 이게 거의 원숭이가 아닌가, 나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제3의 인종이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제3의 인종을 우리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 아닌가. 이 강의가 또 유튜브에 뭐 올라가면 또 난리치겠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난 할 말은 좀 해야 되겠어. 이게 지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어떻게 자기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이게 남이 지금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 정말 이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이거 너무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 이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더 심각해. 애들은 더 심각하다니까.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 제대로 내가 더 많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너무 심각해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서 좀 뭘 주장하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저렇게 하니 거기에 또 다 속아 넘어가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도 정신 차리는데 교회도 똑같이 가고 있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제대로 분별하고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군대도 그래요. 여기 우리 뭐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아니, 양심을 이유로 싫어하면서 그 양심 불량의 군인들이 지키는 여긴 왜 사냐고, 왜. 여기 왜 자리 뻗고 왜 사냔 말이에요. 빨리 가야지, 어딘가로. 군대가 없는 어디, 세상 어디로 가야지. 그래야 자기의 그 양심을 진정한 양심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 같으면 더 양심이 더 괴롭겠어. 양심 불량한 인간들이 총을 들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양심이 괴로워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 그걸 또 국가의 이 법을 다루는 인간들은 그걸 또 합법화시키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신 상태가 인간이 이 죄성이 얼마나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뭐 스마트폰, 아이폰 쓴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컴퓨터 쓴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 뭐 이렇게 옷 차려입고 그게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은 정신 상태가 벌써 썩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나쁜 것들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대기업 싫어하면서 대기업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 우리나라, 너무 이건 보편적이라. 우리나라 그 안티 기독교 개독교라고 하죠. 그러면은 왜 기독교가 하는 복지사역 다 중단시키지, 왜 법으로. 우리나라 개신교가 하는 복지사역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 이 복지는 거의 다 무너져요. 국가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개독교 그러면 그럼 그 개독교가 하는 복지사역도 중단시켜야죠. 법으로 강제로. 양로원도 닫고 복전도 닫고 다 닫고 병원도 닫고. 그럼 누가 좋을까?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래서 왜 성경의 로마서의 말씀에 이 지성이 거듭나야 돼요. 이게 안 나면은 난 우리 시대의 그 복음주의의 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지성은 그대로 타락 죄성에 오염되게 놔두고 가슴만 뛰게 한 거예요. 뜨겁게 열정만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 보면은 모순이잖아요. 교회 와서 할렐루야 방언하면서 밖에 나가서 딴짓하는 거 봐요. 좌파도 하고 공산주의자도 되고 페미니즘도 동성애도 지지하고 별 이상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과 세계관이 일치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워도 진짜 그것과 일치가 안 되면은 우리 자신도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모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은 모순이 있어서 이 다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세계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해요. 그 잘 배운 거를 내가 잘 흡수해서 내 실천에 내 삶에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원리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세상은 내가 보니까 그릇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관된 삶을 살아서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세계관을 배운 사람이 오히려 더 비일관성, 일관되지 못해서 세상은 더 나빠지고 있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좀 중간 또 결산 잠깐 결론을 내고 또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로 또 계속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아는 것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그것이 나의 전체를 내 전체를 구성하는 정말 영적 요소가 되어서 모든 면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의를 듣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며 든든하게 해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